할렐루야. 오늘도 주와 변론하는 거룩한 기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결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의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거울 보듯 잘 돌아볼 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응답과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증거들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도 담대하고 다른 이들 앞에도 귀한 증거로 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정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름 똑똑하고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해 보지 않은 다른 가능성을 다 계산할 수 없고 또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그 인도하심이 어떤 것보다도 더 완전하고 의롭고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에 좋아 보이지 않고 옳아 보이지 않고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 정말 죽을 만큼 고민이 되었던 것은 과연 이 길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그것밖에는 살 길도 살릴 길도 없다라고 인도하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전도가 되던 그래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이 일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가며 사도들도 안수집사들도 이렇게 떨어져 나갔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무엇이 잘못이고 무슨 죄 때문인가 고민할 수 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살리시고 에베소 교회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나 소아시아의 다른 모든 교회들로 사람들을 흩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시지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봐도 신앙적인 눈으로 봐도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거나 맞닥뜨리기 싫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에도 우리 마음에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옳고 유익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굴곡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엄연한 왕이 있는데, 그리고 원치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 일로 원치 않았는데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죠. 장군이 되어 곳곳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여 이긴 것뿐인데 그 결과로 장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생명이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돕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도무지 처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아들의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똑같은 것 하나를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하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옆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너 주변에 정말 다윗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가 가졌던 믿음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내게 막 말하고 내게 좋게 또는 나쁘게 말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거짓말쟁이의 말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도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죠. 제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막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말에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윗처럼 나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것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사람의 위로나 평가나 판단에 의지하거나 마음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택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뭔가 원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정말 답답한 일을 하소연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가 어떻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여러 가지 소망들이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원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묻고 그 답을 듣는 일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순진한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11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다. 여기 순진하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윗을 보면 정말 의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단순함을 보일 때도 있지만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뭐 저런 죄를 짓고도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할 때도 있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거기에 그렇게 동원된 요압을 칭찬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말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자기 스스로 죄악에 대한 자책감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있을 터인데 그 복잡한 마음 가운데 헤매고 막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도 정말 뻔뻔스럽게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만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만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저쯤 되면 그냥 죽이셔도 재난을 당해도 심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지. 왕이 또 신앙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구걸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게 너무 볼썽사납지 않냐? 막 이렇게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뻔뻔해서일까요? 여러분, 살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죄도 인정하고 자책도 되고 정말 왜 그랬을까, 정말 자기를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눈길 때문에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어떻게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무능력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사람들은 비록 용서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비록 이해하기 어렵고 사람들은 도리어 그런 모습 자체를 비난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주셔야 내가 회복을 하든 용서를 빌든 다시 모든 것을 원상 회복을 시키든 아니면 정말 그런 일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든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정말 겸손한 마음, 단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제대로 된 반응은 그러므로 나는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것도 없고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그저 저 바닥, 저 쓰레기 바닥 같은 곳에서 그저 긍휼과 은혜로 내가 살아 올라온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롭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으며 매 순간 매 순간 가장 좋고 유익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내가 헌신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내가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서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뻔뻔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로하신 그 사실 하나만 나는 자랑하고 그것만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는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내가 그 명령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한 그 소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그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도하고 그 길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소원은 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로서 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제대로 잘 말하며 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 모를 때 변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구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베푸시는 것으로 새 힘을 얻고 한 걸음씩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과 그런 역사 이후에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 예수의 은혜만 말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일에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 오직 받은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자랑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